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33번째 시간이죠. 33번째 시간 사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세 번째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죄 1-2 속량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거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내리라, 시체를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에 달렸어요. 이 나무에 달렸다. 나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심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심는 교회 하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나무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량지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원이가 안 와서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자성어 계속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오늘 아침도 운동을 가면서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상가상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상가상. 그러다가 이제 천이무봉을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설상가상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들어본 얘기니까 그걸 잘 모르는 친구를 막 비웃는 듯 하였으나 제가 천이무봉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지만 대학 가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고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뭘 얘기하죠 도대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도대체 교회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거,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튼 지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임과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은 뭐예요? 값 주고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값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즉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기셨다. 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 아니겠습니까?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불리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요,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노예 계약서 같은 우리가 팔렸습니다. 죄에 팔렸습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노비 문서죠. 우리로 따지면 노비 문서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노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노비지만 사실은 뭐죠? 노예. 종이에요. 종의 뭐죠? 종문서를 뭐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 종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속량 아닙니까? 속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승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죠. 개선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도 타고 가고요. 그죠? 사람들의 환호도 받습니다. 그러나 패잔병들은 어때요? 지게 되면 어때요? 맨발로, 그죠? 막 묶여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아주 비참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번 얘기를 했나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2차 세계대전 이지 컴퍼니 공수부대죠. 공수부대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쭉 통해서 드라마화 했는데 마지막에 좀 가가지고 보면요, 그 윈터스라는 이제 나오는데, 윈터스가 그 사람 소령이에요.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그래서 소령으로 이제 진급했는데 그때 계급이 소령이에요. 이 윈터스는 나중에 우리 한국전에도 참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인물인데, 근데 윈터스한테 뭐였냐면은 독일군 이렇게 포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독일군 포로가 있는데 거기 장군이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면 내가 항복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당신과 같은 이 지휘관급에게 하게 하지, 당신보다 계급 낮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좀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병사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거든요. 그거 뭐예요? 상대편을 치면 장군이에요. 장군. 그죠? 장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배상계 장로님 계시잖아요. 투스타 별이 2개 딱 이렇게 오 가면 달라요. 그런데 그 별은 진짜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하더라도요, 그 기수 중에 몇 명만 별을 달아요. 몇 명만. 아무나 별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쟁통에 독일군 장군이 부탁하잖아요. 누구한테? 소령이에요. 소령. 별 하나 달잖아요. 소령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소령은 보이지도 않아요.
투스타면요 더 깜깜합니다. 군대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투스타면은 지금 이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지만 개편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죄송해요 제가 공군과 해군은 잘 몰라요. 저는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투스타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사단장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사단장을 하면요 한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통솔하는 분입니다. 별 2개가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그러니까 각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몇 사단 몇 사단 몇 사단 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사단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군수사령부 출신이기 때문에 군수사령관은 참고로 3스타입니다. 3스타. 예. 그런데 군수사령부의 예하부대에 뭐 무슨 부대가 있어요. 예. 저는 거기에 탄약창에 있어요. 탄약창. 탄약사령부가 있고 탄약사령부는 원스타고 거기에 또 탄약창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 탄약창에 전부 다 창장님이 다 대령이에요. 대령. 거기서 소령이 누구냐? 우리 운영과장 님이 소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참이죠, 그죠? 이 별은 쳐다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군대에서 굉장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니까 패전병이 되니까 상대편 그 소령에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십자가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로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그리고 십자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는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울이 형님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형님한테는 우리 예수님과 뭐만 중요해요? 십자가만. 여기만 쉽게 말하면 파겠다. 한 우물만 파겠다는 거야. 한 우물만. 왜냐? 이게 전부니까. 예? 여기가 뭐냐면은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의 전부. 복음의 전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진리?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반지처럼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면요 다 아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다 몰라요. 어떻게 제가 다 알아요?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천국 가고 주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이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똥인 거예요. 똥인 거.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살아야죠. 살아야죠. 맞습니다. 살 길을 누가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살려주겠다 얘기한 거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뭐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저기 천국이라는 데가 가면 전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 가가지고 네가 예수 믿었냐 아니냐 이래 해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라고 당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백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배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막 어젠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까? 백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릴 시간에 죄송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떡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제가 왜 얘기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전 너무 좋아합니다.
응?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잖아요. 다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 나은이 맞아 안 맞아? 그냥 주님을 알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알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이 박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분리하면 반대쪽으로 하고 또 분리하면 또 반대쪽으로 가고 지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박쥐는 새입니까? 짐승입니까? 뭐 맞나? 육지 동물인가? 포유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내한테 뭐 좋게 하는 신은 섬기고 안 좋게 하는 신은 안 섬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너무 의리가 없다 아닙니까? 의리가 의리가 없잖아 의리가. 그래서 제가 누구 좋아한다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님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누님 끝까지 의리를 지키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거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 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하는 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베드로 행님도 못 누렸잖아요. 요한의 행님도 못 누렸다니까요. 누굴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 봤다 이 말입니다. 뭐였어요? 의리 지켜서. 우리 의리가 너무 없어 의리가. 응? 우리 의리 있게 살아봐요. 의리 있게. 최소한 주님한테 우리 의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손을 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놔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한번 붙들어 보세요. 더 붙들어 보세요. 그분이요 꼭 잡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적 부익부 비립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도 못 본 놈이 맛을 알아. 제가 소고기 맛은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웃을지 모르죠. 에이 목사님 소고기 못 드신다 하더만은 주더만 잘만 드시더만. 예 맞습니다. 저는 질 좋은 소고기만 먹습니다. 예. 질이 나쁜 거는요 먹으면 막 그냥 바로 받쳐갖고 제가 잘 먹지 못합니다. 무슨 그런 궤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기도 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전 싼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좋아합니까?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는 혹시라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노여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고기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돼지국밥과도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매일 먹어도 괜찮다 했는데 예전에 막 무조건 막 영순위로 뭐가 먹고 싶습니까? 하면은 막 제 아내 의견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돼지국밥이었어요. 내 아내 무조건 내한테 맞춘다고 막 내가 돼지국밥 먹고 싶은 거 아니까 자기는 먹기 싫어도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딴 거 없나 찾아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별로 돼지국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점심도 돼지국밥, 저녁도 돼지국밥을 먹었거든요.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은 어쩔 수 없이 한 그릇 남은 거 그냥 제가 다 그냥 잔반 처리 개념으로 먹은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하지만 국밥을 사랑한 건 맞지만 예전처럼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는 먹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보다 저는 이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사실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혜가 있다 그랬죠. 제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그렇지 않나요?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아십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는 겁니다. 더 맛있는 밥은요 남이 해주는 것을 누가 사주면 더 맛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밥 잘 사줍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월급 130만 원 받아가지고 거의 80만 원, 90만 원 남들 밥 사주는 데 썼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살아야죠. 예, 예수님 붙드십시오. 살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언제든지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 참, 요거 마저 얘기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승리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승리가 벌써 선포되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승리가 벌써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뜨지 못하고 벌써 세상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위축이 돼버려요. 그럼 우린 진 거예요. 진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철인 왕후 있지 않습니까? 철인 왕후. 제가 맨날 얘기했던 강화도령 얘기했죠. 철종이 뭐 천지도 모르고 막 강화도에서 막 미친놈 뭐냐 뭐 철도 벌거숭이 뭐냐 막 돌아다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왕이십니다 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왕 교육하면 뭐합니까? 뭐가 좋아요? 그냥 바닥이 좋고, 그죠? 왕궁이 얼마나 답답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지, 물론 뭐 저기 허수아비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시여라고 얘기하면 맞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왕인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강화도에서 촌놈으로 살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이요.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왜 돌리셨는지 아세요? 광야에 돌리신 핵심은 40년 원래 돌리려고 하신 것이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신속 정확하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는 필요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줘야 되고 성막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셔야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하면 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뺑뺑이 안 돌고 그냥 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뭐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맛있게 쳐드시고 하나님 앞에 대가리를 쳐드는 거라.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희한해요. 아니 오늘 살 양식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씨 뿌려갖고 걷어가지고 저장했던 걸 꺼내먹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오 이거 만나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나가 얼마나 대단하냐.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는 날마다 새 힘이 막 솟아갖고 어떻게 해요. 하기만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대들고 할 수만 있으면 모세와 아론을 쳐받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란한데 가가지고 힘을 다 쏟고 만나가 굉장한 거란 말이야.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 만나를. 나도 그렇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맨날 돌아서만 밥하는 걱정이요.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모르죠? 맨날 17명씩 18명씩 밥을 해야 되냐면요. 웃깁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걱정이 막 한 주치에 이 메뉴표를 짭니다. 말씀 암송할 시간은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주는 이걸 먹었으니까 다음 주는 겹치면 안 돼. 최소한 2주 동안 겹쳐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윤상영 집사님, 이정숙 권사에 와가지고 한번 시제를 막 딱 해주면 막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하고 그죠? 갑자기 주일날 유아 집사님 와서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막 하니까 막 우와 막 숨이 쉬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내일 또 이은영 집사님 뭐 순대국밥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토요일날 우리 맨날 김밥과 라면을 먹는 줄 알았더니 야 메뉴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또 걱정이 뭐냐? 내일 저녁은 뭘 할까? 이게 걱정인 겁니다 지금. 주일 점심은 지금 김유아 집사님이 냉면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입수했는데 그럼 주일 저녁은 또 뭐 하지? 점심에 냉면을 먹었는데 저녁에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아닌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지금 밥 걱정합니다. 밥 걱정.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하고 진짜라니까. 그런데 만나를 맨날 주시면 얼마나 좋아. 식비 안 들어. 메뉴 걱정 안 해도 돼. 뭐 맵니 짜니 맛있니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주는 것만 해가지고 내가 뭐 그저 먹으면 되잖아. 그런 만나를 주십시오. 한 40년 동안 주시면 난 잘 먹을 수 있는데. 희한하네. 그런데 그 광야의 핵심이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이 안 되어졌던 이유가 출애굽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종살이 하더니 종의 습성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이게 안 벗어진 거라. 이게 안 벗어진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종놈 하던 짓들이나 하고 있는 거. 종놈 하던 짓들이나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광야 가가지고 어떻게 종의 때를 벗기 불락하는데 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종의 옷을. 넌 더 이상 종이 아니야 하고 이거 옷 벗겨 주려고 하는데요. 굳이 와 이러십니까? 와 이러십니까? 이거 봐. 그거를 꼭 끌어안고 막 이거 벗기면 죽는 줄 알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 막 똥 싸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똥 가지고 막 묻대고 막 좋아하고 이런데 엄마도 기가 빼고 놀라고 이놈 새끼 하고 막 아이고 하고 빼때리면 막 똥 뺏겼는데 지금 똥 뺏겼는데 어떻게 해요? 막 지껏 뺏어간다고 막 쌩 난리잖아. 우리가 보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말이야, 니 아유나 똥도 먹고 이랬어 이러면 에이 내가 짜요 막 했는데 사실 그래. 그거를 뺏겨 주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종놈의 습성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와, 내가 이걸 안 거라. 뭐라 그러냐?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신앙 연수만 잘하는데 하는 거 보면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같거든. 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네, 지금 히브리서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뭐랬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뭔 얘기냐? 신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그런데 신령한 자들처럼 너를 못 대하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말해도 못 알아쳐먹는. 미안합니다. 말씀을 하여도 못 알아쳐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험악한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면 안 험악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서울 말을 쓴다면서 이렇게죠. 자, 그러니까 너에게 말할 수 없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들을 뭐라고 했다?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요? 밥 못 먹고 젖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들은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성장하는 줄 알아요. 신앙이 연수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육신에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수를 통해서 자라지만 영적인 것은 연수를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라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네. 지금 아까 뭐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으면서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아들과 어른, 아들과 신령한 자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다? 말씀이다. 말씀이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뭐예요? 여러분 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랬어요? 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럼 뭐요? 다 이루신 줄 믿고 내 삶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말씀대로 되어진 걸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띵 하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서 영적으로 또 성장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한다고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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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한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딪혀라, 말씀대로 되어진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끌어 주신다, 해봐라, 되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래 살아봐. 근데 뭐하냐면 여기서는 날고 기는데 교회에서는 날고 기는데 막 날고 있는데 바깥에 탁 나오면 온몸에 기 죽어가지고 뭐 어찌할 줄 모르고 또 초점 잃은 눈동자로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 고난 받는 게 유일한 얘기 뭐냐? 고난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어떻게 해요? 주님 찾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무서워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몰아넣어갖고 성장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누구 얘기냐? 제 얘기라서 하는 거야. 제 얘기라서. 제가 막 교회에서 날고 기었거든. 막 장난 안 했어. 으악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와 성경과 이 현실은 다르던 거라.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쫄아가지고 막 막상 부딪혀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근데요, 개새끼는 무서워서 짖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개새끼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세상이 막 짖고 있어요. 막 사납게 막 짖고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가들은 개새끼들이라니까. 개새끼. 세상은 개새끼들이라니까. 목사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뭐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사파리에 갇혀 있는 아들이야. 여러분 꿈과 사랑의 동산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사파리를 타면서 그 버스 안에서 사자가 무서워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사자네 이렇게 하죠. 뭐요? 버스 안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거든. 그럼 안전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그때만. 희한하죠. 기도하면 보이던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계신 거야 갑자기.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가셨나?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가셨어? 아니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막 주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주님 하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막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면은 막 교회 밖에만 나가면 주님이 안 계시기 시작한 거라.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교회 터줏대감이에요. 터줏대감? 그 뭐야 저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뭐야 저 있잖아요 그 뭐요 영화 천만 영화 신과 함께 두 번째 보면은 그 성주신인가 뭐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전래 그 마동석이 나오잖아. 마동석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집구석만 지켜주는 신이야. 아이고 진짜 우리 집에 그런 분이에요? 우리 집에 뭐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바깥에 가면 막 힘도 못 쓰는 그런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진다는 말이에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알면요, 그죠? 용감한 장수 밑에는 용감한 병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제가 돌격 앞으로 하고 해서 막 부딪히고 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뭐 쫄립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뭐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스펙타클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을 긴장시키면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뭐. 세상의 근심거리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분이 뭐가 돼서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 속량하신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그죠? 이분이 어제는 화목 제물이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냐? 18절을 보니까 이분이 지금 뭘 당하셨어요? 고난 받았으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자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 등에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친히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건수 치놓은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뭔 말이냐면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다 한 거 다. 왜? 부모가 다 해주거든. 부모가 다 해주니까 요 와가지고 손화도 깐딱 안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게 힘들어요. 막 화장실 막 놈에 똥 묻은 거 이것도 싫고 뭐 휴지 그 똥 닦은 휴지가 뭐 이렇게 탁 나오면 그 아이고 진짜 나 맨손으로 다 하고만. 음식물 쓰레기 네가 먹고 남긴 거야. 네가 먹고 남긴 거. 아이고 뭐 벗어놓은데 그 자리고 내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지만 벗어놓은 게 양말 벗어놓고 그대로 올라가고 치아라 이 새끼야 이랬더니 예 치우겠습니다 했는데 와 그 치우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그래. 내 지금 소파 뒤에 한번 찾아봐야 돼. 소파 뒤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내가 돈만 있었으면 짝대기를 안 하고 그냥 콘으로 갈 낀데 돈이 없어갖고 짝대기를 맨날 사줬더만 이놈의 새끼들 짝대기를 어떻게 버리라 했더만 소파 밑에 집어넣고 소파 뒤를 했더니 뭐 몇십 개가 나와. 그래갖고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안 했대. 와 그러면 한 사람이 몇십 개를 줬나? 우리 계단방에 그 책장하고 있을 때 책장 들는데 거기도 20몇 개 나오고 막 미친 개이들 여러분 자녀들 미친 개이들 먹고 그걸 쓰레기통 버리기 싫어가지고 같이 사는 공간에 그거 다 집어넣고 와 코딱지 파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안 보면 튕겨 아니 코딱지 파고 그래 손 씻고 휴지에 하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입니다. 혹시 자녀들의 방에 침대를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장롱이나 책장 뒤에 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와 전혀 남들에 대한 배려 없이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 이어서 사니까 당일 부딪히지. 그런데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 많이 됐어. 그러나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기에 그것 때문에 찢고 뽑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혜진 목사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못 나와가지고 막 너가 큐티가 이래 되겠나 하나님 어디 있노 죄에 대해서 봐라 개사고 막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신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난 힘들어갖고 못 하겠어요. 자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얘기가 나왔노? 아 진짜 하여튼 막 생각만 부들부들합니다. 지금 내가 소파를 내일 한번 치워봐야 되겠다. 예?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아이스크림 저희 짝대기로 사오지 마세요. 콘으로 사오세요. 콘으로. 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 콘 먹고 혹시 콘 먹고 껍데기도 그 밑으로 튕갈라나?
이야, 희한하네. 아무튼 고난을 직접 당하셔서 어떻게 해요? 시험 받는 자들 등에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 속량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볼게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속량의 결과 보니까, 속량의 결과 뭐가 됐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에? 아브라함이 어디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최소한 양심상.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도 비교적 일찍 11장 후반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막 아담의 족보, 노아 족보 있어갖고 정신을 잃어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마태복음 처음부터 족보로 막 조지니까 막 신약도 못 읽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핑계입니다, 핑계. 아무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한 겁니다. 그죠?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라 이건 믿음을 말미암아 뭘 받게 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1-2번 속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 14절을 보니까 속량된 결과 우리에게 뭐가 임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속량의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고 그걸 대해서 쭉 또 설교하면요, 사순절 다 끝나요. 이 어른이 받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복이 누구 것이다? 우리 거란 말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복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건 얘기하지 않는 거고, 뭘 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카테고리 뭐죠?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저는 성령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즉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봅시다. 2장을 보면 돼요. 2장 16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이유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거 알죠?
내가 나의 영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막 미친놈처럼 막 따라 불러 그거.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령이 막 임했다, 막 오순절 마가다른 바에 성령이 임했다 하면 뭐만 보는 겁니까? 막 방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 그렇게 담대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볼 때 21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즉 성령의 약속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 구원하신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해결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해결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지만 또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거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께서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어떻게 하기로 하신다? 성령의 그 약속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존 오웬의 성령론을 지금 뭐 배우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이제 배우면 또 나오겠지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죠?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에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회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해 주게 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한번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신앙,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이제 중생하게 되어지는 것,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뭐가 일어난 겁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회심이 있고 그래서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가 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냐?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요 사도행전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회개해야지만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행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죄 사함이 있고요. 죄 사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죄 사함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요? 그렇게 되어질 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언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성령의 선물이 방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령의 선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뭐 여러 가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그런 걸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을 그냥 잘 봐요. 성경을 그냥 잘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선물 이꼴 뭐다? 구원이라 얘기했어요. 구원.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뤄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로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했을 때 뭐요? 당신이 계신 것보다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죠? 어떻게 믿게 해요? 회개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은 이렇게죠. 보세요. 뭐죠? 살린다. 구원은 살리는 거죠.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살리는 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무슨 말이야? 살리면은 영을 살릴 뿐만 아니고 뭐도 살린다? 육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니까 최소화시키는 것은 방언의 은사 정도고, 좀 더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정도고, 뭘 은사들에 집중을 해요? 그냥 성령님 자체가 우리한테 오시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 지금 2장 16절 이후로 볼 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 자체가 우리한테 부어지는데 왜 그분이 주시는 은사에만 집중하고 있냐고요. 땅바닥에 얘기하잖아요. 1,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뭘 주우시겠습니까? 다 줍지 이렇게 얘기하죠. 다 줍지. 다 줍지. 근데 50,000원만 줍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나? 다 줍는 거예요. 다 줍는 거. 그러니까 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은사 얘기 안 할걸요. 제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잘 들으세요.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 잠깐 뭐 그게 뭔지 몰라고 뭐 성경에 말하는 대로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어떻게 방언을 하되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그래서 주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한참 미친놈처럼 기도했어요. 진짜 20대 때 그렇게 기도하고 저 30대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은사가 안 오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하시고요. 방언의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시면 예언을 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언이 그런 뭐 미래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맡겨갖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이다. 뭐 그래요. 뭐가 됐든 그래요. 나는 예언하잖아요.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는 거.
그냥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그냥 성령님 자체에 관심을 두시고 결국은 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성교 현지에서 성령께서 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령이 직접 나타나시면 되고 누가 그래야 돼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 생각들은 안 하죠. 뭐 여기는 우리가 의료 기술이 막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 뭐 좀 뭐 덜 발달한 데 가서는 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병이 낫게 하고 그거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드글드글하고 그럼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 없습니까? 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그 뭐 귀신 쫓아내고 병이 낫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릴까 하는 것,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 때문에 복음화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뭐요? 90%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5천만인데 500만 명도 안 됩니까? 제대로 더 믿는 사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천만 명 중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숫자 부풀리기에 막 우리는 뭐 제적이 몇 명이고 출석이 몇 명. 아니 제적이 몇 명이 뭐예요? 나오지를 않는데 나오지를. 그럼 나도 뻥쳐야지. 우리는 제적이 100만 명인데 출석은 50명만 합니다. 아이고 뭐 그것이 중요하나?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자꾸 주목을 어디 하냐면요 생명 살리는데 안 하고 은사 나타나는데 하고 은사 나타나서 야 신기하지 나 이 정도야 나한테 다 와 내가 하면 나 내가 하면 잘 돼 이거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뭐 무당하고 뭘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거하고 목사가 이름만 목사지 알고 보면 박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남자는 박수잖아. 박수. 박수무당이라 하잖아. 박수무당 몰라요? 박신양 옛날에 저 박수건달 이런 거지. 박수건달.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저급화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급하게. 예수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따로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다? 성령의 약속이다. 그 성령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대로 살아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